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고 예지가 주어졌사오니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예미도 월남을 하시게 하시오.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23절 첫머리에 보면은 사도들이 노임에라고 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떤가 하면은 사도행전 3장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40년간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지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와 하고 몰려드니까 이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공회가 그들을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에 그들이 모이지요. 모여가지고 그들을 위협을 합니다. 의논하고 청문회하고 다시 또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거듭거듭 위협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것을 명하고 내어보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놓였다. 사도들이 노임에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놓여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일을 다 고하는 거죠. 말을 하고 나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기도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이 좋다라고 하죠. 또는 영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들은 기독교 영성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성이라고 했을 때에 무당도 영성이 있습니다. 작두 탑니다. 기도한다 그랬을 때에 절에 가면은 여기는 기도 도량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도 100일 기도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 새벽 기도한다. 거기서도 다 기도합니다.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계룡산에 가보면 곳곳에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의 대상은 누구? 삼위일체 하나님, 그중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잘못하면 믿는다.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믿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략됐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있죠. 무신론자들은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있습니다. 무신론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자는 없어요. 무신론자들도 무신론을 믿는다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대상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향방이 없는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름질을 해나가는 분명하게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 건데요. 다 알지만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24절을 읽겠습니다. 25절은 제가 봅니다. 열방이 나오고 경영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25절 26절은 무엇을 대한 설명인가 하면은 24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대주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대주제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다라는 내용, 열방을 경영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대주제가 되신다. 역사와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은 기도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주관적인 것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성경에 있는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에게 딱 가져다 와서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도 내게 무엇 같은 믿음? 산 같은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고 치병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뭘 우리가 좋아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것만 갖던 예수님이요 그렇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고친 것도 수두룩하게 나와요. 예. 주관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뜨겁게 강하게 크게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러고 있으면 이거 시원찮아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죽여도 안 들어. 뭐 이렇게 막 해서 해야만이 좀 너무 오도방정을 떨은 옷은 이렇게 입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세게 기도해야 되고. 성경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걸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 받아라 이렇게. 뭔 불을 받아? 성령 받아라가 하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다는 거지요. 불 받아라니. 성령은 불입니다. 그래서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불의 성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성령이 불이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가져다 가는데 이게 주관적인 것에 우리가 자꾸 치우치기 쉽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객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용을 말합니다. 내용.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공예배 시간마다 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제사해 주시고 영원히 사는 것까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다고요. 거기에 사도들이 뜨겁게 고백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대답들 안 하시니 사도신경을 모르시나? 아니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보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까? 다 조용히 기도하던데.
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심지어는 목사님까지도 그렇게 하시던데. 이렇게 해봤어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다들 웃으시네. 거기에는 뜨겁게 기도했다. 무슨 또 사도들이 거기서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하루 종일 뭐 했다.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부터 해서 영원히 사는 것까지 그런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이 내용이, 이게 뭐라고요? 객관적인 거라는 거죠. 객관적인 거.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관적인 것은 맞고 객관적인 것은 틀렸다, 또는 주관적인 것은 틀렸고 객관적인 것이 맞다, 서로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객관적인 것도 주관적인 것도 다 중요하다. 그 둘 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 거기 치우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둘 다 내용은 이런 것이고 주관적인 것은 이런 것이다, 객관적인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생활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오늘 이 목요 기도의 시간에 모여서 왜 기도합니까? 찬송하고 합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건 뭐예요? 주관적으로 뜨겁게 강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혼자 하다 보면은 오래 길게 기도 못하고 또 식어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분명한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주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 합심 기도죠. 소리를 높여 이르다는 거예요. 통성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비리기를 당함에 트가 진동할 때, 물론 그건 현상적인 거지만은 어쨌든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객관적인 거는 뭡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25절, 26절. 그들은 예수를 거슬려서 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간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29절에 보면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고치니까 공회에서 그들을 위협을 하는데,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기들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18절에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고요. 21절에 보면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굽어 봐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9절에 나와 있는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이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치병, 병 낫는 것이라든지 또는 기적과 이사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그들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은 객관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객관적인 것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처음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회에서
그득그득 위협을 받은 후에 노임을 받고 와서 그들에게 알렸더니 그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요한, 대제사장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공회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은, 자,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3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인 게 뭔가 하면은 입법, 사법, 행정에다 종교까지 4개의 분야가 다 모인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은 입법 그러면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사법 어떻게 됩니까?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판검사들, 경찰국장과 경찰 다 있는 사람 다 모인 거예요. 행정, 대통령과 각 부의 장차관과 뭐 굴쭉굴쭉한 다 모인 거야. 거기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4명과 그리고 대제사장 문중까지 모여서 이때는 정교 일치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사형, 십자가 사형을 결정한 그 모임이라고. 그들이 위협을 했는데 그 위협을 받고 놓여와서 알리니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기도회를 가졌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공간복음이 다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태복음 26장에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번 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도망쳤다는 거예요. 마가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잖아요. 부활하신 후에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성령 강림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내용들을 보죠. 오늘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그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저도 20년 전에 개척교회 하는데 그 당시 월세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12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다 마련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마련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든지 그래 120만 원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네. 연락이 왔는데 아이들 간식비가 석 달이 밀렸다는 거예요. 이야, 다른 거는 다 견딜 수가 있는데 간식비 얼마 한다고 애들 간식비가 석 달을 밀렸다는데 거기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 이게 뭐냐 말이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지금 진짜 죽기 살기로 그러고 있는데 애들 간식비까지 못 내는 이런 비참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냐.
근데요,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간식비가 석 달이 밀렸다는데 간식비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간식비 달라고 기도, 그 전에 120만 원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간식비 석 달 밀렸다는 것에 그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기도 안 하고 그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시험에 드는 거지. 그랬더니 첫째는 제 건강이 망가지더라고. 그 전까지는요 멀쩡했어요.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제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셋째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셋째 아이를 유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 뒤로 10년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일주일 동안 집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은 다시 일주일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아니고 난방을 합니다. 난방을 해가지고 아내가 거기 누워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때는 같이 방에 누워 있는데 깨어보면 전 어디 있겠어요? 거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10년 동안. 사람이 어떤가 하면은 우리 권투 선수들 하면은 팍 치잖아요. 그럼 온몸이 맞는단 말이에요. 아프겠죠? 아내가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런 아픈 상태로 사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 맛이 있어서 절대. 이거 안 먹으면 나 죽지.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 아니고 지금은 건강해졌습니다. 몸무게가 20kg이 빠졌어요. 그 미스 때처럼 아주 날씬한 몸이 됐습니다. 예. 그때는 부기가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 부기가 충만해가지고 20kg이 빠졌어요. 지금 58kg. 아, 이런 건 밝히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회복하면서부터 그것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 죽을 곳에 10년 동안 빚 갚는다고 내가 오만 걸 다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습니다. 주관적인 거가 객관적인 거였는데 주관적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진 않더라도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가지고 전 세계 또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집중포화를 맞고 있죠.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고요. 위협을 받습니다. 신앙을 떠나느냐 지키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청년들은 지금 난리라 그랬죠. 여기 있는 청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박수 한번 해줍시다. 이 청년들 정말 훌륭해. 주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다른 데서는 코로나 환자들이 집단 발병해도 그렇게까지 지탄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교회가 대처를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거든. 더 알아서 잘 지키고 더 안전수칙 잘하고 이렇게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집단 발병이 나오니까 발병된 데는 몇 군데 안 되지만은 전체 기독교를 싸잡아 가지고 그걸 똑같이 한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다. 때로는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던 그런 경우.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재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직장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갖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을 때,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기도할 때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가서 공회 앞에서 입법, 사법, 행정, 종교 모든 걸 주관하는 공회 앞에서 위협을 거듭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놓여놨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적각으로 한 것이 뭐예요?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이르기를, 대주제여,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여밤을 하감하여 보시옵고 우리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병 고치고 기적과 이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어려워서 언제나 기도할 마음은 지금이다. 그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리라. 손을 딱 들고 어금니 꽉 깨물면 말을 못하니까 말은 하는데 3번입니다.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리라. 시작.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리라.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리라.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하매 31절을 보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현상이에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 빌립보 감옥에서 옥터가 진동했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결과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담대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